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시까지 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보통 이 아둘람이 모이면 10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보통 모임을 가지시는지 좀 보통 30분, 알려주시면. 30분, 1시간 반이 지나는데 1시간 네네. 45분, 맥시멈 2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이 이제 네네. 9시, 10시, 11시 13분이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30분 동안 25분 정도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20분에서 네, 25분.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금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저도 종 한번 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작할 때 예배 종을 쳤는데 이렇게 종으로 평화를 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호흡이 가쁜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침묵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둘람 서당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둘람 서당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한 분 한 분에게 전하고 싶고요. 지성수 목사님께서 약 2년 전에 저희 서울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없어서 한국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개 정도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메노나이트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에 한 2년 전에 저희 모임을 방문하셨어요. 2년이 조금 안 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서울 카페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조용히 참여하시다가 저희들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2시간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다 마칠 즈음에 한 말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룹도 있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칫 성경 공부가 지적 유의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있고요. 뜻밖의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로 초청을 해주셔서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적격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이나 뭐 이런 그 기능적인 일이기는 한데 그렇게 불림을 받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김복기 형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있는 모임은 이렇게 줌으로 모이고 있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름 열심히 이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고요. 사실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또 외국에서 기독교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오늘 모임 시작하기 전에 메노나이트와 아나베프티스트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이렇게 질문도 좀 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들어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한국에 교단이 없고요.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국 토양에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태생적으로도 굉장히 그 제국주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그룹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노나이트들이 선교를 할 때에도 어떤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어떤 공격적인 선교를 채택하지 않고 또 식민주의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선교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고 조용히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알려지지 않고 한국 정서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한 20분, 30분 정도가 주어졌는데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아주 낯선 용어가 있어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우리 베프티스트 하면 침례교인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이렇게 그 접두어를 붙여서 이제 제세례파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번역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메노나이트는 이제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좀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나베프티스트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는 교회 내지는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큰 그 기독교 중에서 여러 교단이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 중에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가 있고 캐톨릭인데 개신교 중에 여러 가지 뭐 장로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여러 교회가 교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우리들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한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도화서는 마틴 루터가 그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병폐라든지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교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연옥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그러죠.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켰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의 도화선이 됐지만 그 이후에 여러 다양한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이제 개혁을 했고 스위스나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추리에서는 츠빙글리가 개혁이 있었고요. 뭐 스위스 접경 지역인 뭐 제네와에서 칼뱅에 의해서 또 다른 개혁이 있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루지만 그 취리에서 있었던 츠빙글리의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나아갔던 그룹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그룹이 됐어요. 사실 츠빙글리가 성경 공부를 시키다가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본인이 이제 언어에 또 능통하고 하니까 복음서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해 설교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게 되면서 복음의 본질과 삶에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복음에 반응해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고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 특히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냐면 권력가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젊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 젊은 그룹들이 스승인 쭈빙글리하고 서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개혁에 굉장히 그 급진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쭈빙글리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또 국가에 대한 권위도 존중을 해야 하니 우리가 그 시의회랑도 또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속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굳이 그 시의회가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유아 세례를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적 신고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어요. 당시에 중세시대 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지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믿음 없이 받은 세례를 무효화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모여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10명 정도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세례를 주는 아주 발칙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이 그 제세례 운동이 일어난 것을 1525년 1월 21일을 기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서로 세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뭐 콘라드 그레베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세례를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목숨을 걸고 사실상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서 살아보자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돼서 그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유럽에 이제 번져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권력에 대한 파워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그 반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촉발된 사건은 그 유아 세례로 드러났지만, 그래서 그 제세례로 드러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권위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운동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한 500년 역사를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한국어로 된 교회사 책에서 보면 2000년대, 우리나라 2000년대까지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고요. 그리고 혹은 급진주의자, 열광주의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좀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이단처럼 이렇게 도외시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느 그룹이든지 그 약점들을 많이 왜곡되게 이제 부각시켜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정체 내지는 쇠퇴기를 이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0년대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들어오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는 미리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이제 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3년 살고 캐나다에 15년을 살았는데,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를 통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뭐 복음에 대한, 평화의 신학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어쨌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아나베프티스트가 운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슷한 어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독교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유무상통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신앙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사회비전교들 내지는 기독교에서 나왔으나 좀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그런 그룹들이 공동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이랑도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공동체로 알려진 그룹들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랑 관련된 그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알려진 후트라이트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이 후트라이트 공동체는 1527년에 이제 그 생겨난 아주 오래된, 거의 500년 동안 내려오는 공동체예요. 말 그대로 유무상통의 공동체라는 거는 한 100명이든지 150명이든지 적게는 뭐 한 70명 정도 사는 그 공동체가 지갑이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는 공동체가 있고, 이 후트라이트라는 공동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에서 정착을 했던 이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전 세계에 지금 한 3,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뭐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형제단이 있고, 이제 그 다 비슷한 어간에 1500년대에 메노나이트라는 그룹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아밋이라는 그룹도 여기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에 속해 있는 그런 그룹들이고요. 어떤 그룹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은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거나 이제 뭐 여러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메노나이트는 교회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공동체와 교회라는 말을 거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아주 작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도 독특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은 아나베프티스트와 이래저래 연결고리가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공동체라든지 제자도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과 연결된 이런 주제를 탐구하다 보면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과 맥이 많이 닿아 있거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는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이 있는데 아나키스트들과도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좀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폭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는 아나베프티스 운동이 그 거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그 아나베프티스 리더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멸종되게 돼 있었어요. 거의.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를 박해를 누가 했냐면 캐톨릭이 박해하고 개신교에서 양쪽에서 박해를 좀 했었죠. 16세기 때.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운동이 사라질 차에 카톨릭 사제였던 매너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한 거죠.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박해를 하고 그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가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사제가 되었지만 성경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유아 세례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사제로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면 나는 설교를 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사제인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사제로서 우리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의연하게 본인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뭐 이런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11년 동안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랑 상의하지도 않고 사제복을 벗고 자기가 아나베프티스 리더가 돼요. 그래서 풍전등화에 있던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이 매너 시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힘을 받아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아나베프티스트 루터를 따르는 사람은 루터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매너나이트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이것이 한 500년 가까이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매너나이트 교회로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소개할 때에 저는 그 매너나이트 아나베프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매너나이트 그룹이 아나베프티스 운동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이라서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따지지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래도 매너나이트지 혹은 나는 매너나이트보다는 교단에는 속하고 싶지 않고 아나베프티스의 정신을 따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는 좀 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교단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소개할 때 교회 정착성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낯선 용어를 제가 오늘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신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면 다 신자들의 교회지 뭐 어느 거는 신자들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신자들의 교회 빌리버스 처치라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교회 프리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교회라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 회중교회, 그다음에 고백교회, 뭐 평화교회 이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빌리버스 처치 신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사실상은 16세기 맥락으로 가면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던 때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신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요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검증 시스템이 참 없습니다. 한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개념으로 자유교회가 있는데요. 이 자유교회는 역사적으로 16세기 말 17세기 이후를 지나오면서 사용되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국가가 교회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니까 국가의 힘과 국가가 제공하는 그 도움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교회, 돈에서부터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프리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감리교 맥락으로 가면 감리교도 프리처치의 그런 그 그룹 중에 하나로 속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옛날에 그 특별한 자리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요. 뭐 이제 우리가 돈 주고 뭐 면죄부도 사고 이런 전통이
개신교여서 좀 다른 면으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람이 앉고 뭐 이런 것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애자 해서 프리처치라고 이야기하는 뭐 역사가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교회는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보네포를 통해서 고백교회에 대한 전통을 잘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 그 고백교회가 생겨났을 때 보네포하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하고 서로 교류가 좀 있었는데 직접 만남은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뭐 제자로 살아야 되고 제자도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그룹인데요. 그런 고백교회가 있고요.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제 고백교회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교회고요. 평화교회는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너무나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맹세 기도를 많이 하죠. 서원 기도도 맹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약의 전통이 있고 예수께서는 와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네들 못 지킨다 뭐 이런 맥락도 있는데 국가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상은 이제 너무 전쟁을 지지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제 평화교회라는 그 전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935년 정도에 생겨나는 그런 신학적인 이름인데요. 전쟁과 폭력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태도를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 전쟁 반대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래서 뭐 전쟁 참상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 평화교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뭐 자문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회중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중교회라는 말보다도 평신도 교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이 평신도 교회도 좀 뜯어서 보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말로 잘 정착되어 있는 평신도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좀 들 정도인데요. 일례로 제가 몇 년 전에 평신도 교회를 하시던 한 17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멘붕에 와서 이제 자문을 구하셨어요. 본인이 목회자인데 공동 목회도 했고 팀 목회도 하면서 평신도 교회를 했는데 회의만 하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적인 교회를 한다고 17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회의를 하나 제대로 못하지? 그런데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이슈는 그냥 넘어가는데 뭔가 조금 이권이 달려 있거나 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 이게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17년 동안 목회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다 보니까 회중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평신도 교회나 회중교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회중교회라든지 회중교회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고교회예요. 그러니까 직제가 있는 교회고 권위 순위가 있는 그 수직적인 교회랑 반대되는 것이 회중교회인데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회중 중심이고 멤버 중심이죠. 그래서 멤버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 몇 분들이 우리 평신도 교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풀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탑다운이 된 거예요, 여전히 구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진짜 회중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건가, 뭐 그런 그 교회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기 16세기의 아나베프티스가 됐든 21세기의 메노나이트 교회가 됐든 지향하는 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향점이 이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종교개혁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16세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16세기에 돌아가 보면 1세기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세기에 어느 지점으로 돌아갈 거냐? 그럴 때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1세기에 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트 센터드 뭐 theology, church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모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희년에 대해서 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핵심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희년이 필요한 거고 안식년이 필요한 거고 안식일이 필요한 건데 핫비루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여호와가 너네들과 함께 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의 그 어떤 부분들을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나베프티스나 메노나이트는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제자도 평화 공동체라는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에 두고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말이 있을 때 누구 말을 들을 거냐? 그럼 그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굉장히 좀 그 성경을 공동체로 해석하는, 그래서 공동 해석 성경을 해석할 때 공동체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요. 하여튼 별것이 없으나 굉장히 조금 삶 속에서 몇 번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25분 썼는데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다만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논문을 쓰신 초대교회 역사관 알렌 크라이더 선생님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급진적이거나 굉장히 레디컬한 쪽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의 본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역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는 것부터가 기독교 공연한 것부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나베프티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즘. 그러니까 긴 제목으로는 가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베프티즘.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를 어떤 사람은 개신교로 소개를 하는데요. 개신교적인 요소도 있고 카톨릭적인 요소도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카톨릭도 아니고 그 개신교도 아닌 제3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3의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때에 그 제3의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라 이것도 옳지 않고 저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들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 도널드 덤바라는 사람이 그 신자들의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좀 볼륨이 좀 큰데 이 신자들의 교회를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 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교회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 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간단히 뭐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흐름만 이렇게 잡아드린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누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분 쓴 것 같아요. 30분 내로 좀 끝내려고 애를 좀 썼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김봉경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간 그룹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가장 극단적으로 나간 그룹이 아나베프티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독종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면 양쪽에서 당했으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그래서 가장 독종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거의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긍심이 대단히 높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저 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직방 내려오보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나베프티스트의 전통이 그 당시도 그런 거 그 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애기 낳으면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거 부정하고 사람이 자기가 커서 자기가 알아서 세받는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게 믿는 분들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들만 극단적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흐름의 극단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 자체를 아주 극단적으로 끌고 간 분들이 아나베프티스트고, 이 성서에 대해서 아주 이성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시 유니테리안이 됐고, 어떤 사회적으로 극단적으로 평신도주의 끌고 간 것이 민주의 토마스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갈라진 그룹의 하나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성승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규 형제님 아주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마치 더 Believers Church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Radical Protestantism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책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나베프티스트 하면 주리에서 켈빈주의자들이 차가운 이 주리의 겨울 강에다가 애나베프티스트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다 물에 집어넣고 빠져 죽이면서 물을 헤치고 올라올 때 짝대기로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물로 죄를 지었으니 물로 망할지어다. 이런 피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애나베프티스트나 메노나이트 교회가 극복했는지, 그 상흔을 어떻게 평화나 용서했는지 제가 좀 한번 김복기 형제님의 어떤 그 교단 또는 이 애나베프티스트 전통에서 그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애나베프티스트나 메노나이트 눈으로 봤을 때 오늘 처음 오셨지만 우리 아둘라문나인 공동체 갈 길이 뭔지 어떻게 팁을 좀 주시면 이런 거는 피해가라 뭐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추리에서 있었던 리마트 강에다가 수장을 시킨 그런 사례인데요. 사실 뭐 그것은 한 가지 예고, 죽음을 당할 때 화형을 시켜서 죽기도 하고 참수형을 시켜서 죽기도 하고 수장형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이 이제 가장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제 그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종교개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는 분들이 다 이제 일단 뭉뚱그려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6세기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나베프티스트였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것이 트라우마로 있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그냥 영영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것을 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뭐 톱으로 켜고 뭐 굴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한 장에 간략하게 담아놨는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순교자들의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이후부터 1660년까지 믿음 때문에 기독교에서 순교한 사람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12제자들의 순교 장면도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 모아놔서 그것을 하나의 기록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과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거류민이잖아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이죠. 도망가거나 순교하거나, 그러나 보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용서와 화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나베프티스트 왕국도 만들어서 무력으로 충돌까지 했는데 완전히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 그 연합분해에서 아주 전멸당하죠.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만약에 이 운동이 무력으로 한 운동, 대항한 운동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아나베프티스트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그 역사적으로 뭐 역사 속에서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또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평화주의자 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신학에 대해서 잘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두 설명이 다 있는데요. 뭐 설명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역사적인 사실로 있었던 건 있었던 거지만 이 그 리마트 강에서 수장되었던 것들을 그것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박해에 대해서 견뎌내야 되고 또 박해하지 말아야 되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로 좀 전승시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은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를 해주듯이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요. 뭐 여인들이 순교한 것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아둘람 공동체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인데 서로 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제 평화 내지는 평화에 대한 감수성, 또 거꾸로 얘기하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잘 살릴 건가. 요즘에는 뭐 감수성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어떤 말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잘 훈련할 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인데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fullness of Christ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사실상은 이제 교회든 이 세상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있고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룹인데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우리 아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런 질문의 맥락이고 다 포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서로의 그 작은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 하죠. 아까 우리 메노나이트 소개할 때 조금 빠진 것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 갇혀 있지 않고요. 사회적인 복음, 사회복음이라고 그러죠. 사회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눈을 떴고 예전부터. 그래서 뭐 그 사회복음을 이야기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전에 사실상은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는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꽃을 피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 운동이고 평화 신학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한국에 지금 정착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거,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메노나이트에서 시작된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라든지 뭐 어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를 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폭력의 영향을 받은 그런 피해자로 보면서 또 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사회 속에서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 거 있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모순인 것 같은데 저 그리스도 저 예수쟁이 놈들 아이고 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자기네들이 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준비가 안 됐지만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 저거들 내가 미워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둘람이라는 이름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거기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왕이 되기 전까지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여정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고민도 진지하게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깊게 진지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공동체가 어떻게 좀 촘촘하게 서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공동체가 지금 애매한 용어가 됐어요.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1950년, 60년인가 그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공동체의 정의가 94개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글로벌 커뮤니티도 됐죠.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근데 지금은 사이버 커뮤니티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그 바운더리가 어딘가?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멤버십으로서 어떻게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석준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복희 형제님, 오늘 처음 뵙지만 아주 반갑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재침례파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들리는 것처럼 침례라는 행위가 믿음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정하시는 이게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신약을 읽어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소위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허락하고 침례를 이제 돕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지금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면 침례를 받아야 이제 믿음이 있는 걸로 인정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평소에도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 재침례파 또는 메노나이트에서는 이 침례 또는 재침례로 표현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 침례를 행하는 이것으로 미뤄 볼 때 과연 그 믿음과의 선후 관계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고 어떤 것을 주요하게 보시는 것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질문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지 않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라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칭함을 받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잘 해놨는데 사실상은 그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쟤네들 예수쟁이들이야,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우리가 아나베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캐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쟤네들이 제세례를 받은 놈들이네 라고 해서 걔네들한테 이렇게 레이블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쟤네들은 아나베프티스트 하면 그게 우리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성공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맥락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불렀으니까 불림을 당하면서도 우리들이 본질은 그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사실상 침례교, 그러니까 재침례파도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고백 가운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검증할 건가? 이제 그것은 16세기 때는 그냥 아나베프티스트가 된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나베프티스트로서 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가 먼저냐 뭐 방식이 문제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예전화되다 보니까 세례를 준다라는 거는 맥락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인정하면서 하는데 그 검증 과정을 제도화하다가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줘야지 그 다음부터 그 세례에 걸맞게 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게 있고 삶에 있어서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한데요. 이 두 부분을 저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자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믿음을 굉장히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일찍 안 줘요. 될 수 있으면 늦게 주거나 뭐 후터라이트나 브로더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세례는 미뤄라.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성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세례의 다른 말이 뭐냐면 성인 세례예요. 유아 세례의 반대말로서 성인 세례인데 핵심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원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성인으로서 의지가 있을 때에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 세례의 핵심입니다. 뭐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예. 지성수 형제님 말씀하시나요? 네. 마이크 아, 켜져. 내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기왕 켜져 있으니까 그 그 메노나이트가요. 이건 농담입니다. 메노나이트가 큰 한국 사회에 지금 폐해를 끼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복적 정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거를 사법부 정준영 판사가 배워서 회복적 사법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재용이를 용서해주는. 응? 그래서 네.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을 그 인간이 만들어서 그걸 이재용이한테 써먹어가지고 지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 네. 아휴. 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기독교를 폄하할 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제 물을 일으킨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갖다가 쓰신 거죠. 그리고 의도는 좋으나 사실 잘못 이제 적용한 사례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농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성남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메노나이트가 공동생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전부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냐라고 질문을 해야지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후터라이트처럼 뭐 지갑을 하나로 쓴다 그러면 아니고요. 그렇지만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산다 그러면은 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누느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시니어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고요. 고셴이라는 데 동네에 가면은요. 1,500명이 사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그린 크로프트라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 정신이 좋으니까 사회 뭐라 그러죠? 그 소셜 에이전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여 그냥 시니어 그 홈타운이 됐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른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저도 이제 한국에 이런 공동체가 좀 생겨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뭐 층위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한 200명, 300명 되는 두 교회가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사람에서 우리 한번 그럼 빌딩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돈 모아서 연립주택 지고 사는 뭐 이런 것들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메노나이트 전체적으로 다 공동체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예전에 농경사회 때에는 마을을 이루면서 농사 짓고 교회가 가까이 있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농사 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성이 좀 강했었는데 이 도시화가 참 문제예요. 아파트 문화가 좀 문제인데 도시화되고 아파트화 되면서 개인주의가 이제 그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도 찾아왔는데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인데 아나베프티스트 역사학자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500년 동안에 그 박해가 바꿀 수 없던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을 자본주의, 안락함이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 우리 휴먼 라이브를 해주실 김바나 자매님 혹시 지금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거주하시는데 혹시 한 말씀 보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화여 중고를 나왔어요. 1964년도에 부모님 따라서 한국을 떠나서 이제 이민을 나갔는데, 이화여 중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서 노총극장에서 예배를 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접했는데, 저는 이민 나가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기독교 조직
종교를 떠나게 됐어요. 예, 그것은 저한테는 저는 일찍이 전쟁 동안에 1950년도 6.25 전쟁 때 부모님 따라서 피난을 갔다가 충청북도 입장이라는 곳에 산속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 나이가 4살, 5살 그럴 때에 큰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제 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서는 이화여중고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모든 걸 하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저를 그 기독교를 떠나게 만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그 교목 선생님이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거 아닌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한테 그런 편견을 그 갖게 했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쭉 저는 이제 이민을 나가서 브라질에 가서 살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고서 미국에서 중서부에서 미드웨스트에서 살면서 스프링필드 미주리라는 데서 살았는데 저희 그 살던 곳에 주변에는 전부 다 아미시 피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미시 피플들 아주 저는 그 아미시 피플들의 이론적으로는 전혀 몰랐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함께 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기독교라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가장 인간적인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얘기 그 애나바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 제가 편견을 갖고 봤던 기독교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반갑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복기 형제님이 여기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듣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연이 아주 기쁘시네요. 우리 에미 씨는 네. 다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까 김복기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애나베프티스트 그 공동체 중에 하나고 저희도 여기 그 펜실베니아, 뉴저지에서 바로 옆 주인 펜실베니아 아미시 타운이 굉장히 관광지로서 유명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거침없이 우리 김바나 우리 자매님 다음 주에 휴먼 라이브러리 해주실 텐데 제가 공지하도록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 주 미리 들어와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복기 형제님도 다음 주에 다시 또 나타나셔도 우리 굉장히 웰컴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고 첨언을 드릴 게 김바나님 얘기하는데 첨언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주의가 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펀더멘탈리즘이 진짜 건강한 펀더멘탈리즘은 바로 아미쉬나 메노나이트 이런 거죠. 건강한. 그리고 한국의 근본주의는 무늬만 근본주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지금 가장 그 골치 아팠던 그 모랄 머저리티 도덕적 다수? 네네,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남쪽 지방의 소위 근본주의 그런 거죠. 무늬만 근본주의. 진짜 건강한 근본주의는 바로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같은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김복기 형제 말씀하십시오. 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미시들을 전도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답니다. 저 사람들 저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다고. 근데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가 저기 당신 애들한테 예수님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냐고 그래서 글쎄 우리가 그리고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나보다도 저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갈 거고 아마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박스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저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블링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장소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될 건가 때와 장소에 있어서 사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그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닌 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들이 계속 질문을 해야 될 거는 과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김바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하실 때 그런 모습들과 모든 사람을 무조건 죄로 규정하는 원죄론인데 이 원죄론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용어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거스틴에 의한 어떤 참회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스트는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죄론은 성경상의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still in the image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잘못을 크게 하고 죄를 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다리고 계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신학에 대한 용어들을 계속 한번 질문해보고 왜 이럴까 그냥 궁금한 거를 그냥 내버두지 말고 용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큰 배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입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10시 10분이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우리 김복기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아둘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회복적 정의가 아닐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아둘람 공동체에도 이 배타성과 포용성. 그래서 우리는 잘났다라고 말하면서 배타적, 신학적, 신앙적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 배타성에 대해서 내 속에 가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저 담임 독사들과 저 태극기 극우 짱돌 무늬만 극우파 저 정광훈이들을 내가 찔러 죽일 건가? 저는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아둘람 공동체는 고민할 건가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김복지 형제님께서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애나베프티스트로 전향하고 메노나이트로 전향하면서 어떤 인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와 활력이 됐는지 이 얘기 정말 궁금하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 30초 안에 좀 한 말씀 좀 예고편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인생이 저는 전향한 적이 없고요. 우리 김바나 선생님께서 제도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도교회와 조직교회는 무너졌고 사실은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무조건 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는 삶이 그냥 사람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저는 전향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바꿨을 알겠습니다. 뿐이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더 오셔서 질문 네. 좀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